히브리서 9장 23절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증언들과 다른 독특한 관점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과 대제사장직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사건건 방해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복귀한 유대인 교인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사망과 심판과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 23절입니다. 24절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성소가,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성소가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성소는 둘로 구분되는데 3분의 2 지점에 아주 두꺼운 천막을,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피뿌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예표하는 보혈의 상징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서 특별한 이제 제사를 진행합니다.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성소로 갖고 들어가 그것을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해 주고 사해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 당하고 그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이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속죄제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뚜껑 안에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림으로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보혈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속죄 양, 희생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이제 양에게 안수해서 사람들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 양이 바로 속죄의 어린 양, 아사셀의 어린 양입니다. 아사셀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방황하다가 거기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성소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직접 들어갔다.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는 다른 것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직접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고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장인이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또 사위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은 차례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장인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한동안은 몇 달 동안 찬송가만 열심히 부르셨대요. 큰오빠가 야야 미정아 아버지가 찬송가를 부르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신은 없지만 구원받은 확신을 자녀들인 특별히 딸과 사위인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서 죽음과 죽음에 대한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이상한 세미나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와 정신치료사, 노인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복지를 후원하는 각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토론자가 되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 논찬자 중에 로마 가톨릭 신부와 목사와 유대교 랍비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직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각자의 경험과 종교적인 확신과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유대교 랍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 전통의 죽음 후의 삶을 약속하는 분명한 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어떤 희망이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약속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돌보는 노인들은 사후의 삶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다고 랍비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미래에 희망이 없는 노인들은 죽음의 망령이 다가왔을 때 몹시 우울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공포와 절망에 압도당했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기 오래전부터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랍비의 말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과 소망하는 사람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낙관적인 상태로 대면했다고 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삶과 죽음이 사이에 인간의 경계를 갈라놓을 때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이제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쁩니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기쁨 얼굴을 하고 갑니다. 우리 장인도 돌아가실 때 이제 분명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10년, 20년, 50년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듯 천국과 지옥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대 앞을 통과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때 천국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